자,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한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하여 군대를 수집한 것이었고, 또 그 군대를 가지고 한 일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흩어졌던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해 볼 때 군대의 숫자도 적었고, 또 무기도 형편이 없었고, 또 전략이나 전술은 아예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번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 홀리 워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세상 나라의 전쟁과 다른 점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나 또 싸우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요나단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등장은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로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역할은 바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일에서 그 결과 또는 어떤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건, 또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판도를 확 뒤바꿔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이 요나단이 한다라는 걸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건너편, 또 이 건너가자라는 말은 모두가 이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건너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너다라는 단어는요, 이번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나마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피난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은 하나의 일정의 기점인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 국경을 이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벗어나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번에는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요나단이 이제요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의 끝을 알리는 이제 마지막 구절이 23절인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드와인을 지나니라. 여기서 지나다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전쟁이 베드와인을 지났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것에서 본격적인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이 베드와인을 지나면서 이제 비로소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다 지나가다 이런 말이 이제 이 전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핵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을 보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제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소년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저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건넌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이 강을 건너요. 거기에는 이제 큰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는 하는 강이 있었는데요. 그 유프라데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또 그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다고 했죠. 항상 그래서 이주하는 떠돌이 사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단 또 그 무기 든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잘 안 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요, 어감에는 조금 약간 경멸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 뭐 이런 경멸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히브리인들이 구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숨은 구멍에서.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다 구멍에 숨었고 또 요단강 건너가서 도망쳤던 사람들, 뭐 이런 경멸적인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요나단도 지금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로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울과 함께 이 나무 밑에서 좀 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좀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나단은 굳이 그런 사람들과 달리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요나단이 이것이 자기가 꼭 해야 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자, 앞장에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2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모인 600명 가운데도 무기를 가진 사람은 2명. 누구일까요? 앞부분 13장 22절을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 2사람만 이 무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앞장서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무기를 가진 사울이나 요나단 둘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특히 마땅히 앞장서야 될 사람은 임금이 된 사울이 이 전쟁을 앞장서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가요?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12절,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머물렀고라는 동사는 요나단에게 사용된 건너가다라는 뜻의 동사와 아주 대조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요? 정체죠.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건너가는 것은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자, 과연 누가 이 전쟁에서 앞장을 서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인 사울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도 자기라도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사명자냐? 바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만 자기 사명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아무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애를 썼어요. 그 중에서 도산 안창호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계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일결 만한 지도자가 어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안창호 선생님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네는 정말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네를 비롯한 청년들이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네. 자네는 민족을 이끌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그리고 인물이 없음을 불평하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해 보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을 수 있어요. 아니,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바로 이 사명의 부르심, 일꾼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실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노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명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건너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2사람이 그렇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무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간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갈 때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중요한 일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것도 여러 군인들과 아니라 달랑 두 사람만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가서 싸우겠다 허락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예 자기 아버지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나 또 같은 직장 동료의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일치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문제는 서로 맞지 않을 때인 겁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땠나요? 다 버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된 사도들과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혈육이나 사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자는요, 항상 이 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이 바울이 거기 올라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리죠.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1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나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이나 요나단이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고 그 목숨마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 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요나단이 오늘 부분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그는 이번 전쟁을요 그 전세를 뒷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은 정말 미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0살이라고 했어요. 80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80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 80살 때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가요?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아세라 신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죠. 에스더는 어떤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그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은 정말 미약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면 그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바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바로 용감하게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건너가는 그곳이 바로 죽음의 사지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건너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떤가요? 뒤로 물러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가서 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사울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죠? 목숨을 걸고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한 사람,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근데 건너가려고 했을 때 그의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있었는데요.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는요 아주 가파른 그런 절벽 같은 것들이 있는 그 깊은 이제 골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각각의 진영에 험한 바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 편에 있는 이 바위 이름이 뭐냐면요, 보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에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진영에는 빛이 있어요. 뭐냐? 빛나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블레셋 편에 있는 바위의 이름은 세네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는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뼈아픈 패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건너가려면 이게 깊은 협곡을 건너가서 또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 다시 또 그 절벽 같은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가파랐는지 이 보면 다윗이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가파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블레셋 진영을 건너가는데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죠. 근데 이 장애물이요, 꼭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어떤 나쁜 이미지로 우리는 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막혔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이걸 믿음의 눈으로 이 장애물을 보면 이 장애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고 장점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듯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다 그냥 편안한 길을,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넓은 길 끝에 잘못하면 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셔? 넓은 길 가지 말고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때요? 험한 길인 겁니다. 어려운 길인 거예요. 고난이 있는 길이고 장애물이 있는 곳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려움이 없이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좀 곤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피해 가면요, 거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피해로 들어갔는데 거기 뭐 다른 짐승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고난이 없는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좁은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도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실 때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장애물을 자체를 없애주거나 길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생겨요. 근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죠. 근데 그걸 허락하실 때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이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시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갑자기 큰 태풍이나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위기죠. 갑자기 이러한 풍랑이 일을 때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빨리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큰 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투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단 두 사람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는 요나단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둘 다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둘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과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동역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의 믿음과 이 무기를 든 사람의 이 소년의 이 믿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였죠.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이 소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어를 지역해 보면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실까 하노라,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 이 요나단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말에는 오히려 정말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이 아마도 또는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요나단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아듣고 확신했어. 그러니까 건너가려고 했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 확신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확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만 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무조건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자기 생각으로 법궤까지 가지고 나간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요나단은 어때요? 분명한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이 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쟁이라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이 전쟁을 자기의 싸움,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으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을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전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어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인 겁니다. 그나마 사울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은 600명은 모였지만 사울을 비롯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우려고 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참 많은 블레셋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으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요.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이.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모든 고난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보면 요나단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요나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무기를 든 소년인 겁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히 이제 전쟁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왕이나 장군 곁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기를 든 소년, 이런 무기를 든 젊은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활을 쏘야 된다든지 또는 창을 쏘야 된다 할 때 옆에서 무기를 가지다가 그 필요한 물건을 이제 무기를 대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무기를 든 소년은 단순히 무기를 운반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그 왕이나 장군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능력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병사가 무기를 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람은 호위무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곁에서요, 항상 도와주고, 항상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기를 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무기를 든 소년은 단순히 요나단의 무기를 운반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고 함께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이 소년을 정말 자기의 절친으로 여기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계획을 아버지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요? 바로 이 소년에게 알리는 겁니다. 야, 내가 저 블레셋에 건너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가겠느냐? 자기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새 깐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이 소년은 그야말로 깐부 중에 깐부예요. 잘 절친하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잠언 17장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자기는 요나단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요나단이 결정한 거에 자기는 100% 순종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특별히 이 소년이 뭐예요? 그냥 요나단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또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마음 얘기가 나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장차 이제 올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인데 그 다윗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딱 등장시켜서 야,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소년이죠. 무기를 든 소년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또 나는 마음을 같이해서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벌써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인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이 요나단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면,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딱 동의를 해요. 그리고요, 그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이러한 믿음, 또 자기와 마음이 딱 맞잖아요. 자기의 마음과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물론 혼자라도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년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목숨을 건 이 일에 기꺼이 자기가 동행하겠다.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그 마음이 참 감동이고 마음이 기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더 용기를 얻고 더 블레스를 용감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이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탁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둘째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면 혼자 살 수 없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일들을 요나단과 그 소년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올 때 바로 이런 예언을 주셔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라고 했어요. 한 마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쟁이 있었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노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인도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라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서로 힘을 합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바로 큰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또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하기 위한 바로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